자,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스바냐서 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허그라고 말씀드렸죠. 껴안아준다. 이 스바냐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하이드입니다. 숨기신다, 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보통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택함 받은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 이렇게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택함 받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죠.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는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이 어느 가문 출신인가가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선지자예요.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와 또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 가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성경은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또 악한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냉탕이 있고 열탕이 있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탕이 있고 또 아주 차가운 물로 탕을 만들어 온 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양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욕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마치 남유다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영적인 상태가 열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주 신앙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열탕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 시대에는 완전히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또 냉탕으로 갔다가 또 그 뒤를 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는 다시 또 열탕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스바냐가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때는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애는 썼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영적으로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므낫세 시대의 악행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므낫세 시대의 악행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바알 숭배 사상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바알, 또 바알 그 제의는 아주 또 음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극심했고, 또 하나는 일월성신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뭐 달이나 해나 이런 자연 현상을 아주 열심으로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월성신 숭배 사상이 얼마나 강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불상이 세워져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게 영적으로 바른 교회겠는가.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절절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성가 복음성가로도 이 구절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1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사실은 어떤 자들이냐면,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여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에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바쳐야 될 절기가 찾아왔는데, 그 절기를 지킬 만한 그런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기들의 삶에 바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들을 스바냐는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들의 마음이 치욕스럽게 되었다.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비난하고 또 멸시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결코 호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남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분위기를 성경은 한마디로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한 일로 편안하게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결코 나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섬기려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고통이 있다. 우리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말이 통해요. 이 신앙적인 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아주 깜깜하고 그런 영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그들의 그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뭡니까? 그냥 이 현실에서의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활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볼 줄을 몰라요.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만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턱턱 막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답답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을 남은 자들이 당할 것이다. 택한 자들은 그런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바른 일이다. 정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의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 보면 괴롭게 하는 자가 나오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신앙을 가진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남은 자들의 반대 개념이죠. 남은 자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때 마지막 때에 다 벌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들을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세상적으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자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상을 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영혼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에 관심이 모여져요.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교회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결코 편안함만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상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노래를 부르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도 노래 부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셨다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런 거대한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손을 잡고 동행해야 돼요. 자, 어떤 어린아이가 한 어른과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다면 그 어른이 누구일까요? 아마 납치범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이가 그 어른과 손을 잡고 가는데 막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좋아해요. 아빠나 엄마일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전혀 겁을 내지 않기도 해요. 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누군가? 만약 우리가 세상과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유라굴라의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16절 맨 마지막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은 손을 든다는 표현과 반대말이거든요. 손을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손을 늘어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도 손을 들고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아